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성경 해석학 21강 시간입니다. 21강의 주제는 성경에 대한 객관적 조망 중에서 의미와 관련된 질문들의 성경의 모든 명령들은 오늘날에도 적용되어야 하는 것일까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9절을 보시게 되면 개역개정으로는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새 번역으로는 서로 다른 두 가지 재료를 섞어 짠 옷감으로 만든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은 이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그리고 왜 우리는 동성애 행위는 잘못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의 도덕성을 뽑아내어서 선택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와 같은 비난은 오늘날 드문 일이 아니지요. 사실상 시간을 초월하여 적용할 수 있는 성경의 명령이 무엇인가를 어떻게 우리는 결정할 수 있을까요? 성경의 어떤 명령은 무시하고 어떤 명령은 순종하기 위한 성경적 근거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서 오트폴라마는 우리에게 성경의 모든 명령들은 오늘날에도 적용되어야 하는 것일까의 질문에 대해서 세 가지로 풀어나갑니다. 언약과 결속된 명령, 규범적인 것과 서술적인 것, 문화, 시간, 그리고 성경의 명령 하나씩 살펴봅니다. 언약과 결속된 명령, 이 중대한 질문을 고찰하면서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대체된 옛 언약과 연결된 명령과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도 여전히 매일 살아나가야 할 명령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약간은 지나치게 단순화시키는 것이긴 하지만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명령을 세 가지 범주로 나눠보는데요. 시민, 의식, 도덕적. 그러니까 시민은 다른 말로 사회적, 의식은 종교적, 그리고 도덕적은 윤리적 범주로 나누어 생각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적 범주와 의식적 범주와 연관된 법들을 보게 되면 음식법이나 희생제사, 할례, 도피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약의 시민법적 명령과 의식법적 명령을 순종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사상은 신약 성경의 도처에서 발견됩니다. 그 중에 한 말씀이 마가복음 7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갑니다.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음식법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됐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를 의논하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으로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그럼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여기 제가 빨간 글에 이 글을 더 씌워놨습니다만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법과 의치법뿐만 아니라 시대를 초월한 하나님의 도덕적 요구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됩니다. 하지만 이 도덕적 명령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삶을 통해 계속해서 실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로마서 3장 31절에서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데 구약에 좀 더 특이한 명령들이 주어진 이유에 대해서 나름대로 추측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명령의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솔직히 우리가 구약의 그 명령들을 보게 되면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명령들의 주된 기능 중 하나가 뭐냐 하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을 그들 주변의 이방 문화에 더럽혀지지 않은 구별된 그룹으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어떤 명령들은 주변 나라들이 하나님이 금하신 바로 그 풍습들, 틀림없이 이방 종교적 함축을 지닌 풍습들에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그의 택한 백성으로 보존하셨고 그들을 통해 구원 계획을 계시하셨으며 마침내 때가 찼을 때 구세주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도덕에서 가장 가정된 비일관성, 예를 들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서 그들의 도덕성을 뽑아서 선택한다는 비난은 옛 언약 시기의 시민법과 의식법의 임의적이며 예비적인 특성을 이해할 때만 설명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페이지마다 동등하게 시대를 초월한 교훈을 간직한 정책집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물론 잠언 30장 5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여러 권으로 된 이야기책과 같아서 뒤에 나오는 장들은 궁극적 의미를 명백하게 해줍니다. 때로는 이전의 사건들의 임시적, 수능적 특성을 뒤에 나오는 장들이 명백하게 드러냅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원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구약의 모세 오경에 나온 개념과 예수님이 그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부분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약에서 반복되는 구약의 명령들, 예를 들면 동성애 금지와 같은 도덕적 명령들이라 명백하게 폐지되지 않은 시민법과 의식법처럼 거기서 명백하게 폐지되지 않은 명령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해서 표현되어야 할 영속적인 중요성을 갖습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규범적인 것과 서술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해 봐야 되는데요. 오늘날에도 적용 가능한 본문이 무엇인가를 숙고한다면 이 본문이, 성경 본문이 규범적인가 아니면 서술적인가를 고려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이 어떤 행동을 지시하는가, 영어로 프리스크라이브인데 이게 명령입니다. 아니면 행동을 단순하게 서술하고 있는 것인가. 이 질문은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어떤 행동들은 칭찬하는 방식으로 서술되어 있어서 본질적으로 2차적인 규범적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게 되면 누가는 반복해서 예수님의 기도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서술적 구절들은 누가복음에서 기도하라는 좀 더 명시적인 권고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반적인 법칙은 뭐냐 하게 되면 본문에 보도되는 행동이 그것을 지지하고 뒤따르는 명백한 가르침이 있을 때에만 규범적이라도 간주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동만 있게 되고 지지하고 뒤따르는 명백한 가르침이 있지 않을 경우에 있어서는 규범적이라고 함부로 간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규범적 그리고 서술적 특징을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상황은 신약 성경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세례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세례는 회심자의 최초 신앙 고백이 있자마자 바로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지지하기 위해서 그들은 사람이 믿은 직후 또는 매우 빨리 세례가 진행되는 것을 서술하는 신약의 서사적 본문들을 많이 인용합니다. 참 많지요. 사도행전 2장 41절로 시작돼서 18장 8절까지 성경 어디에도 명확하게 주범적으로 믿음은 즉시 세례를 주라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모든 신자는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회심과 관련된 정확한 시기는 명확히 진술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례 시기에 대해 좀 더 생각하면서 우리는 사도행전에 보도되고 있는 초기의 많은 회심은 구약 성경에 몰두하는 가족이나 그룹 안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제자를 하게 되면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예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초대교회 신자들의 배경이나 상황은 오늘날의 회신자들의 배경과 상황과는 사뭇 다릅니다. 상당히 다릅니다. 또한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의 설교와 함께 나타나는 회심의 증거는 빈번히 극적이고 기적적입니다. 세례식에 대한 명백한 명령이 없기 때문에 회신자들의 믿음의 진실성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혜를 활용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즉각적인 세례가 바람직할 수도 있고 또는 교훈적인 관찰을 위한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문화 시간 그리고 성령의 명령에 대해서 함께 나눕니다. 문화와 시간과 관련해서 성경의 도덕적 명령은 두 가지 범주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요. 어떠한 문화에서 다른 문화로 거의 변경 없이 또는 전혀 변경 없이 전이가 되는 명령들이 있습니다. 그에 반해 다른 문화에서 다양한 표현으로 영원한 원리를 구현하는 명령들이 있는데요. 성경의 많은 명령들은 거의 변경 없이 또는 전혀 변경 없이 다른 문화에 즉각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게 되면 레위기 19장 11절에서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매라고 말합니다. 문화에 따라서 사유재산이나 공유지에 대한 이해는 다르겠지만 모든 인간은 동등하게 이 초문화적 명령에 매여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사유재산을 훔치는 것은 잘못입니다. 성경의 다른 명령들은 비록 다양한 문화를 뛰어넘어 즉각적인 적용이 가능하지만 문화에 따라서 폭넓은 함의를 지닙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는 와인에 취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명령은 시간을 초월하여 모든 문화에 적용됩니다. 어느 시간 어느 문화에서든 와인에 취하는 것은 언제나 잘못입니다. 그러나 좀 더 구체적인 적용으로서 성경을 공부하는 자들은 어떠한 문화가 와인과 유사한 효과를 가진 어떤 다른 물질을 제공하는 것인지, 예를 들게 되면 보드카에 취하는 것, 러시아 같은 경우, 또 마리화나에 흥분하는 것 등도 우리는 물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문화 속에서 그와 같은 함의를 찾을 때 최초의 명령은 비록 즉각적으로 이해될 수 있지만 더 넓게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적용을 발전시키는 하나의 방법은 최초의 명령인 원리를 추출하는 것입니다. 즉, 너의 정상적인 신체적 기능에 대한 통제력 또는 도덕적 억제력을 이룰 정도로 어떤 외부적 물질을 너의 몸속에 넣지 말라는 원리 말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다른 문화에서는 어떤 물질이 이러한 위험을 제공하며 그러므로 해로운 영향을 끼칠 정도로 섭취하지 않도록 인간이 금해야 할 그 물질이 무엇인지 논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맥주, 보드카, 와인에 취하는 것 사이의 긴밀한 유사성은 사실 우리 대부분의 독자들에게는 상대적으로 명쾌합니다. 하지만 좀 더 문화적 치장을 한 명령은 어떨까요? 예를 들게 되면 고린도전서 11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은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여성들도 공적으로 기도할 때 항상 머리를 가려야 하는 것일까요? 다시 말하건대 바울의 최초 명령 뒤에 있는 의도, 목적에 대해 질문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특별히 관심을 둔 것이 하나의 천 조각을 여성의 머리에 물리적으로 놓는 것이었을까요? 그가 편지한 문화 속에서 머리를 가리는 것이 표현하는 남편에 대한 여성의 복종이 바울의 관심이 아니었던가요?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여성의 머리를 가리는 것이 우리 문화에서 남편에 대한 복종을 표현하는가라고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틀림없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행동이 남편에 대한 여성의 복종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미국 같으면은 여성이 왼손 약지 손가락에 결혼 반지를 끼는 것 뿐만 아니라 결혼 후에 남편의 성을 따라가는 것 등등을 그렇게 남편에 대한 여성의 복종을 보여준다고 표현합니다만 과연 우리나라의 문화에서는 무엇일까요?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원래 환경을 벗어나서는 적용되지 않는 도덕과 관계없는 명령들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주목해야만 합니다. 이것들은 의도된 수신자들에서 오직 한 번만 성취될 것을 저자가 의도했고 전형적인 것으로 보지 않은 명령들입니다. 그런 명령들은 매우 적지요. 하나 예를 들어본다 하게 되면 디모데후서 4장 13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한테요. 내가 올 때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분명히 디모데는 이 명령에 순종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추정합니다. 그리고 그 명령은 다른 문화나 시간에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지요. 다음은 성경의 명령이 다른 환경에 어떤 식으로 다양하게 나타날 것인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침들입니다. 성경의 명령을 좀 더 추상적이고 신학적인 용어로 한번 고쳐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쳐서 볼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그 명령은 근원적인 신학적 원리가 문화적으로 독특하게 적용된 것인가 또는 그 명령과 문화적 적용은 별개인가를 파악해 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또한 명령을 문자적으로 현대에 적용하는 것이 성경 저자의 최초 진술이 의도한 목적을 성취하는 것인가라고 질문을 해보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가정이 뭐냐 하게 되면 우리가 성경 저자의 명령의 목적을 판단할 수 있다는 가정을 속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제 교훈은 특별한 장소와 시간을 위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하는 상세한 내용이 성경 본문에 있는가? 그리고 오는 문화를 초월하여 적용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게 하는 상세한 내용이 성경 본문에 있는 것인가? 즉 명령은 다른 문화에서도 변경되지 않고 적용된다는 그러한 결론을 내리게 하는 상세한 내용이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느냐는 것입니다. 포론되는 구절에 대한 결론이 저자의 다른 진술들과 그리고 더 넓은 정경적 문맥과 일치하는가? 다른 정경의 교훈과 명백히 모순되는 것을 설명해 줄 구원사적 전환. 여러분 구원사적 전환은 옛 언약이 새 언약으로 전환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불순종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해석학적 원리를 사용하는 우리의 기만적인 마음을 우리는 반드시 주의해야만 합니다. 날카로운 검처럼 해석 원리들은 선과 악을 위해서 모두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명령들을 신약 시대의 말세,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시대에 살아가는 상태에서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우리 삶에 적용할 것이냐에 대해서 언약과 결속된 명령인가? 특별히 시민, 그리고 우리가 알았던 의식적, 종교적, 사회적 그런 부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된 것이지요. 하지만 도덕적인 부분 가운데서도 특별히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단순하게 서술인가 주범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인가
또 문화와 시간을 초월해서 원리를 가지고 적용될 수 있는 것인가, 그 문화에서만 적용됐던 것인가, 아니면 단순하게 서술적으로 끝난 것인가 등등을 고려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해석학적 원리를 우리가 삶에 해석하고 적용하게 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데 이 지식들이 활용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